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말은 5자리에 열을 숫자를 써서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말입니다.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역사는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오순절에 임한 이 성령의 역사를 소개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한 곳에서 기도하던 이 성도들에게 이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갑자기 바람 같은 강한 소리가 들려지고 또 불이 혀 같은 모양으로 갈라지는 모습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보여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각각 입술을 열어서 서로 다른 방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첫째,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막힌 귀가 열려서 듣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눈이 열려서 보게 하셨습니다. 어두운 입술을 열어서 말하게 하십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방언을 말했다는 것은 이 다른 언어를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를 말한 것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의 약속을 따라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입에서 다른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영어가 술술 나오고 갑자기 이 아랍어가 나오고 헬라어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지 않겠습니까? 각 나라에 흩어져 있다가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찾아온 경건한 사람들이 이 집안에서 자기 나라 말이 막 나오니까 각각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인데 한 집안에서 각각 자기 나라 말이 막 들려 나오니까 깜짝 놀란 것입니다. 이 오늘 8절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우리가 태어난 그 나라 말로 듣게 되는 것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서 놀라워요. 더 놀라운 것은 지금 이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거기 살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언제 이렇게 헬라어를 배웠고 언제 이렇게 영어를 배웠느냐. 다 놀라서 신기해하고 신기하게 여겼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예언도 하고 다도 하고 병고침도 일어납니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고 말합니다. 여기 예언, 환상, 꿈 다 미래를 내다보는 거예요. 열려지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열린다. 성령은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우리 입이 열리고 귀가 열립니다. 눈이 열리는 거예요. 입술이 열리면요 우리의 이 언어가 순화됩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이 언어가 부드럽습니다. 살리는 말을 합니다. 생명의 언어를 말합니다.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세워주는 말을 한다. 이 성령의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천국 방언을 말한다 하잖아요. 천국 방언이 뭡니까?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잘 될 겁니다. 전부 이 미래를 보는 말. 그러는 게 닿는 말 하는 게 아니라 열어주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가능해 너도 괜찮아. 하나님 함께 하셔.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이 성령께서 주시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임하면 우리의 입술이 열려집니다. 입술뿐만 아니라 귀가 열려지고 눈이 열려지고 그래서 비전을 보는 거예요. 비전은 보는 거잖아요. 텔레비전 하면 본다는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임하면 아무리 안 가도 그 너머의 세계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게 하신 꿈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해서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이 임하면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의 증인입니다. 예수 믿잖아요. 언제 이 증인의 삶을 삽니까? 성령이 나에게 임할 때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 제일 먼저 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나를 구해 하신 말씀이 나를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전까지는요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보냄을 받으셔서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다 이뤘다 하고 돌아가셨잖아요. 그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제는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니라 보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냅니까? 우리를 세상에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러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2절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은 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을까요? 성령을 받아야지 정인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계실 때는 예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고 전파하시고 고쳐주시기 때문에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셨죠? 이제 남은 게 뭐예요? 하늘로 올라 승천하시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지만 예수님의 또 다른 영, 예수의 영, 성령을 내게 보내셨다고 약속하는데 그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뭐가 임하면요?
성령이 임해야지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여러분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 성령을 받아야 된다. 오늘 말씀은 바로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 성령 받은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두려워했고 비겁했고 도망갔던 사람인데 성령을 받으니까 담대해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분부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고 담대하게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성령 받은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겁니다. 지금도 교회는 성령 받은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할 때 사명을 깨닫게 되고 충만할 때 이 땅에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담대해집니다. 입술이 열려집니다. 눈이 열려서 충만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보게 되고요. 귀가 열려서 지옥에서 실망하는 영혼들의 소리가 들린다. 성령 충만할 때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나가서 전하니까 3,000명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정말 예수 믿을 것 같지 않는 사람인데 성령 충만해서 전하니까 돌아왔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보면 도저히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내가 받아서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을 들고 또 기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성령께서 움직이면 돌아온다는 거예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지만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해서 정의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이 임하시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은 회개시키는 영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세 가지를 책망한다고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한다고 말합니다. 성령 사역 중에 하나는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 죄를 책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죄를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걸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책망해가지고 회개하게 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는지 제자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책망하는 영입니다. 성령이 역사해야지 회개하지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지 내 죄가 보이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지 죄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하고 교만한 마음을 어떻게 깨뜨리겠습니까? 말로 됩니까? 야단친다고 됩니까? 그 무엇으로도 되지 않지만 성령께서 역사하면 아무리 단단한 그 마음도 방망이로 부수다고 말합니다. 성령 불로 살려버린다고 말합니다. 이런 역사가 성령께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눈물 콧물 흘리는 회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내 삶이 바뀝니다. 내가 바뀌면 가정이 바뀝니다. 교회가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집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많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가요 100년이 넘었잖아요.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 가장 큰 사건이 있습니다. 1907년에 있었던 영적 대각성 운동입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한번 들어보셨어요?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도 말합니다. 미국의 이 하리 선교사가 선교사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성령을 받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성령을 사모하는 집회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1907년 1월 8일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길선주 장로, 나중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길선주 장로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 길선주 장로가 일어나더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추기경입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놈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실 수 없습니다. 약 1년 전 내 친구가 세상을 떠나며 길장로 나는 세상을 떠나지만 내 집 살림을 맡아주시오. 내 아내는 무능하니까 라며 부탁했습니다. 나는 잘 돌봐줄 테니 염려 말라고 했지만 그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던 중에 미화 100불 상당의 금액을 가로챘습니다. 이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일에 큰 장애를 입혔습니다. 내일 아침에 그 돈 1000불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자 전 교인이 죄책감을 느끼면서 회개를 하는데 7시에 시작된 예배가 다음날 새벽 2시가 되어도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의 죄 고백으로 시작한 성령이 임한 역사가 계속 이어지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어선 채로 울면서 자기 죄 고백하는 시간을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새벽 2시가 돼도 안 끝났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죄를 고백하니까 그 고백 끝나면 그 다음 사람들이 나가 자기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죽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백이 막 일어나니까 새벽 2시가 돼도 안 끝났다는 거예요. 이 성령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됩니다.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먼저 학교로 퍼져나가서 당시에 숭실, 숭이, 광성, 그 다음에 이 숭덕, 숭실, 숭덕, 광성, 숭이 학교 학생들이 수업을 중단하고 사경회에 참여하였고 참석한 모든 자들이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평양에서 시작된 이 부흥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당시 이것을 목격한 감리교 노블 선교사가 이것을 선교 보고를 이제 자기를 파송한 미국에다가 선교 보고를 했는데 이 당시 선교 보고서에 보고한 그 내용 그대로 내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 교회에 나 자신이 지금까지 목격하지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가장 놀라운 성령의 부어주심의 현시가 있었는데
아마도 사도시대 이후 이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심은 없었을 것이다. 매 집회에서 주님의 권능이 교회 전체와 때로는 밖에까지 임했다. 남녀가 회개의 역사로 쓰러지고 의식을 잃었다. 전 도시는 마치 사람들이 죽은 자를 위해 통곡하고 있는 듯 했다. 이 선교사가 선교복을 한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로요, 무엇보다도 사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길티 의식, 죄의식이죠. 이 죄의식이 생겨서 처벌 데리고 있는 사람들, 처벌을 다 내보냅니다. 도박에 빠져있던 사람들, 도박을 끊고 노비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 죄의식을 느끼며 노비를 다 풀어준 거예요. 다 돌려보냅니다. 당시에 3천 명이면 대를 이을 여자 노비를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산 노비를요, 다 돌려준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이 나라에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런 문화가, 예수 문화, 이 세상 문화가 달라진다는 거죠.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너무 변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평양 대부흥 영적 학습운동이 지금 있는 이 교회에, 한국 교회에 일어나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성령운동입니다. 이런 성령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야지 한국 교회가 살아납니다. 이 사회가 변화됩니다. 여러분, 성령은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이 지역 사회가 변화되고 이 나라가 변화됩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해서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변화의 주역들,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과 성령께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는 것을 생각할 때 참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하면서 성령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교회가 달라지고 이 지역 사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